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정을 쏟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능력,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부득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과 능력이죠. 능력은 한마디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다르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죠.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거는 복음에 대한 방해죠. 또는 회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방해와 회방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또 잡혀갈 수 있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 섞인 반응, 그들을 향해서 능력이라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을 막 침뱉고 때리고 그들에게 막 욕지거리하고 그런 거.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 시장통이나 큰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당, 불신조, 그리고 막 피켓 들고 막 이게 좀 요란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좀 약간 과격하고 좀 그렇게 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온전한 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자세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시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제시 안 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건 뭐야? 다시 말하면 마우스 대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돼. 우리 입으로 말해야 돼. 말하라. 근데 그냥 좋게 말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제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친밀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말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 이런 거 있죠. 선포하라. 설교가 일종의 선포라고 그러잖아요. 캐릭만. 예. 근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언제 씁니까? 노방전도 때 할 수 있죠. 노방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로 뭐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각성을 요구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야? 위로와 권면이죠.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결국 두 가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하는 선교, 간접적으로 하는 전도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구제 사역이 있겠죠. 구제 사역. 먹을 것을 주고,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전제돼야죠.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위해서 이걸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마우스 대 마우스. 그래서 말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라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믿음은 어디서 된다?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청각장애인들은 어떡합니까? 뭐 보고서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듣는 방법은 수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들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은 귀로라도 듣고 또 점자책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아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피켓 들고 노방에서 막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방법이 잘못되냐? 그렇잖아요. 참 신기한 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일하신다. 우리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전도가 딱 뚫리면 사실은 정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미 관계를 맺어놨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노방전도는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요. 돼요.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이 정착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나 때로는 노방전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게 또 뭐가 있죠? 간증 플러스 전도,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플러스 그러니까 복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뭐다? 전도 집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죠. 또는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것들, 총동원 전도들, 새생명 집회, 또 뭐가 있냐면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있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 네,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죠. 그때 이제 뭐 연예인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때 사람들에게 간증 그리고 복음을 동시에 전하면서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요거랑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발전된 것들이 뭐냐면 트레스디아스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이제 천주교식이긴 한데 트레스디아스라는 게 좀 발전해서 이제 블레싱 집회라고 해요. 블레싱 집회. 이거는 다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조금 더 아주 그냥 좀 더 뭐랄까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만든 게 뭐냐, 뭐였죠? 알파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알파코스. 그래서 이 알파코스는 마치 한 12주 동안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행했죠. 알파코스를 통해서 12주 동안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러면서 막 식사를 이제 여기는 간증도 있겠지만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지만 굉장히 불신자가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좋은 건전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많이 불렀던 게 뭐예요? 우리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잖아요. 그걸 많이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거기 또 예배가 있으면 또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의 리더들이 딱 훈련돼서 그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를 가서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단 시비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막 축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말감이 이빨, 저기 뭐죠? 뭐였다고 그러죠? 이빨 하여튼 씌운 거, 그게 막 변해가지고 진짜 금리로 바뀌었다. 막 그런 일들, 또 금가루가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금가루가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금가루가 내려. 실제로 손에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그 알파코스 말고 그냥 집회 가운데 금가루가 떨어져 손에 막 금가루가 반짝반짝 맺히는 건 봤어. 그러나 그 금을 어떤 팔아먹을 만큼 가치 있냐, 그건 아니야. 그냥 무슨 땀방울 맺듯이 맺히는데 땀은 아니야. 분명히 보면 금가루예요. 금가루가 막 반짝반짝 조명에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비치거든요. 근데 진짜로 금가루가 쫙 내리는 거. 어떤 분들은 뭐 영상에 보니까 금가루가 진짜 막 비 오듯이 쑥쑥 쏟아지는 분들, 그런 영상도 있기는 한데,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못할 일도 아니고 안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단지 그 결과가 이런 집회의 결과, 목적이 결과를 합리화하는 거니까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이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만 된다면 사실은 뭐 그 안에서 다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집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사단이 조금씩은 조금이 아니지 아주 계획적으로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안에서 집회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은혜롭게 마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느 집회나 다 위험성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람들은 위험성이 없고 안전한 방법으로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거 말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 행사, 이제 전도 집회 말고 전도 행사들도 있어요. 어느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성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나가가지고 그 교회가 준비해서 행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뭐 애들 페이스 페인팅, 놀이, 물총 던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게임들을 청년들이랑 다 준비해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시에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준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한 몇천 명 대상으로.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 해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이 있죠. 이 부천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막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게 이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시 행사, 그 지역의 시 행사가 될 정도로. 그러나 교회를 홍보하거나 교회를 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냄새가 나는 복음 전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한 행사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주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이제 축복하는 아이들을 블레싱, 축복하는 행사들을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교회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지역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역 주민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와서 누가 어느 교회가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신문에 다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활성화돼서 몇 개의 지역으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시의 지역에서 인천이면 인천, 또 다른 데면 거기서 또 어느 교회들이 그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5월 5일 되면 그렇게 이제 재정을 다 준비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장소 섭외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해 전부터 준비해서 이걸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열매들이 생겼고 그것을 좋게 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등록하고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로 갈지 몰라서 못 정하다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힘쓰는 교회를 보고 우리 아이들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가 다 같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도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등록하는 일도 생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가 또 딴 곳에 단독으로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그 행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많은 몇몇 교회들도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또 5월 5일 행사 어느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지역 전체를 위한 행사로까지는 발전 못 시키더라도 규모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 앞마당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요즘 그 어떤 업체들 얘기하면 그런 애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오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5월 5일 날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이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이런 비스무리한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랑 게임이랑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이제 홍보해서 이제 오죠. 그러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그 교회 아이들과 교회 학부모들과 다 같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애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전도라는 건 입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걸 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왔다고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력이 따라왔다. 고난과 능력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방해, 해방인데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해서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건 얼마나 제대로 전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걸 전하고 싶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고난과 능력이 있었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로 인도되냐? 데살로니가. 그 싸움을 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어떻게? 빌립보에 고난과 능력이 없었으면 빌립보에서 막 교회 세우고 열심히 부흥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는데 희한하게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몇 년에 걸쳐서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고 근데 어떤 곳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급속하게 교회가 다져지기도 전에 옮겨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고, 마치 이제 밀려서 가는 거죠. 피해서 가고,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지역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계획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고난과 능력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 목자가 양들을 몰듯이 몰고 가신 거죠.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사역자들 다 이렇게 양들, 주님의 양들,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양들이 있는 곳으로,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뭐 하신다고? 어떤 때는 감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몰아가실 때가 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다라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하. 원래 계획은 뭐라고요? 빌립보,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면서 이곳에 그때 그 시대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아시고 그 영혼들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뭐라고 얘기해? 계획이 없던 일이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 바울이 계획해서 들어간 곳에는 고난과 능력밖에 없는데 계획되지 않은 곳에, 내 계획과 상관없는 아무런 영모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몰아서 보내신 그곳에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모범된 교회다. 돈이 된다.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세워져야. 그러니까 밭이 좋아. 성도들의 기본적인 밭이 좋아. 복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막 씨름을 하고 이 사람들과 막 설득을 하고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그 옛적인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밭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얘기해도 하나만 얘기해도 열을 알아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 입장에서, 전도자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 계획대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서 간 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 그래서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 원래는 내 계획에 없던 곳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역시 내 계획보다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우는 중에, 많은 싸움 중에 어떻게 하다가 뭐라고요? 어부지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성건성 대충 아무렇게나 마음 없이 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그냥 뭐 마음에 없는 소리 짓거리다가 그냥 우연히 뒷발질에 걸린 것처럼 그게 재수 좋아서 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야. 여전히 빌립보에서든 여기서든 나는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는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확실하게 복음 전했어.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래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신앙 고백은요, 한마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에서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율법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면 이것은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냐? 그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은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옳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겨주셨다. 옳게, 의. 이게 뭐라고요? 이신, 칭의. 내가 한 건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인지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 이 시는 뭐예요? 반드시 순종이에요. 순종. 믿었지만 순종했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옳게 여기사. 내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라고요?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신칭의 기본 교리인데, 기본 첫 번째 장인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잘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나는 자격이 안 돼. 하나님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일밖에 안 했는데, 그런 나를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산다는 건 내가 열심히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은 날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정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라고 그랬으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뭐라고? 오라 했더니 뭐라고요? 베드로가 그게 말씀에 쫓아 풍덩 뛰어들었는데 물에 안 잠기고 걸어가잖아요. 예, 항상 뭘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위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야. 순종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럼 뭐가 의냐? 이 믿음이 의라는 거야. 네가 믿느냐? 네, 제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되는 건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가 된 다음에 그걸 의로 인정받고 싶어해.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결과물을 보이래.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냐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거지 어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판단합니까?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왜?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 방식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뭐 한다고요? 믿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해서 그래서 세워주신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하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어떻게 난 자격 없지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따라 시행착오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은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어리석고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에 제일 나중에 쓴 서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로 가는 곳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끝머리에 쓴 서신인데 사실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잡고 끌고 가노라. 늘 내 안에서 영적 갈등이 있고 나의 정욕의 갈등이 있고 나의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한장 매맞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은 바울이라고 이런 인간적 갈등이 없었냐? 안 썼을 뿐이지. 본인이 고백해요. 내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정말 내 자신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공부하는 수능생이 잠 안 자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바늘로 찌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신 정말 불안당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해서?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고 잘할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야. 그냥 진짜 내가 할 거는 잠 안 자고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바울이 뭐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근데 바울의 그 모습, 믿음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옳게 여겨주셨다. 그 자기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 했다고요? 위탁받았으니.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대신 바통을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예수 전한다고 때려 죽이려고 잡으러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던 인간인데 그런 나한테 이 바통을 다시 주신다고요? 말이 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원수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 그 복음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거죠. 복음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갚을 필요 없는 은혜에 애써서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 중요한 거예요. 그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그 애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냐? 난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옳게 여겨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쫓아왔더니 너희를 만나게 됐네? 그래도 나는 쉬지 않고 뭐라고? 어디로 가든 그냥 난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아깝지 않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해산의 속으로 나왔는데 정말 어떻다고. 물론 바울이 다른 교회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노골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니네들 보면 막 진짜 막 전율이 와. 막 너무 좋아서 내가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가 않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난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사도 중에서도 정말 큰 물에 죽기로 작정된 사도인데 이 말세지 말의 때에 부름받은.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뭐라고요? 저 이방 땅에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지 나도 알아. 나 죽어. 나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도 뭐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간중간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가 아니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어.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마음,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말도 안 되지.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모두 목회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긴 자잖아요. 맡긴 자. 이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성자는 뭐야? 이룰 성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룰 성자예요. 뭐죠? 이인가? 하여튼 갑자기 한자를 안 쓰다가 쓰려니까 그러네. 자, 이룰 성자. 그런데 충자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요. 충자를 나눠서 보면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일을 이루기까지,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 벽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충성된 마음, 맡은 자, 맡긴 자 또는 맡은 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충성이라. 오늘날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충성. 누가? 교회가. 하나님은 당연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들에게 요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공무원에게 뭘 요구합니까? 충성이죠. 나라를 위해서 녹을 받아가면서 우리 세금을 낸 녹을 받아가면서 일하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불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공직자. 공적인 일을 하는 공직자, 나라의 녹을 먹는 자에게 어떤 거야? 사명감이잖아요. 사명감. 이게 충성심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나를 옳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 그 중심이 다르게 행위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100%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우리가 겉으로는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마음만큼은 100%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충심,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거야. 이성적 사랑이야. 뭐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내 포지션을 아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 충성은 목적 있는 사랑이라고. 아니, 군인이 왜 군인 노릇해? 나라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하는 목적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목적 있는 사랑을 했다고. 우리를 영원토록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 이 충성된 사랑을 원하세요.
직분이 있든 없든. 근데 더더욱 직분자들에게는 이걸 원하는데, 이 충성된 사랑은, 잘 보세요. 이 충성된 사랑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 그 마음을 제대로 아냐면, 신하가 알고, 뭐 임금과 신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충성된 마음을 줘요. 어떻게? 이 자녀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셨다? 맡기셨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저기로 자녀로 길러야겠다. 나는 맡은 자로서 이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는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 자식이야. 비록 담기는 나를 닮았어. 그러니까 영혼은 내 게 아니야. 근데 그 영혼을 내 뱃속에다가 넣어주셔서 나를 닮은 자식으로 나오기는 했어. 모양은 나를 닮았어. 외모는. 그러나 속은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를 비록 내가 맡아서 기르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길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겨주셨으니까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도 충성하는 거야. 좋을 때만 길러주고 말 잘 들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속을 새기든 말을 안 듣든 장애를 가졌든 병이 들었든 뭐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고. 어디까지? 목숨까지. 근데 목숨이 뭐라고요?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지가 않아. 전혀 아깝지 않아. 네. 이 마음이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뭐라고요? 아가페.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뭐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고 내 뱃속에 나왔고 그러면 어떻든 내가 책임을 지리라.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보니까 또 다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구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내 책임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죽게 하듯이 자녀를 주의 뭐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그럼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니까.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양육하라니까 주님 자식이지. 주님 닮게 하는 게 목표라.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야, 예수. 예수 닮게 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예수 닮는 거. 이거 못하면 다 땡이야. 교육 방법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 방법은 천차만별이야. 그러나 결론, 열매는 뭐냐? 이 자식이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닮으면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데요? 예,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대로 사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자녀를 만드는 거. 그래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는 뭘 하는 자야?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 예배 드려야 안 드리지. 부모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안 찾아. 이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남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만나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주 그냥 오름짝을 놓으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닮기는커녕 점점 갈수록 누굴 닮아요? 못돼 처먹은 나를 닮고 죄 많은 옛사람의 모양을 가졌던 내 모습으로 자꾸 가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야?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들, 이런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자들이 정말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느냐? 교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양육하느냐? 그것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아비의 마음은 뭐 하는 거다고요? 경고래. 매를 들고 매. 그런데 어미의 마음은 뭐예요? 네, 싸매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품는 거. 네.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거. 내가 다 떠안는 거. 네, 짐지는 거. 자,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봅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뭐라고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은. 열매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우리는 그것에 연연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멈춰 있을 시간이 없어. 만약 복음을 듣는 자가 있으면 그 듣는 자를 중심으로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가 또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대로 살게끔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또 고난이 오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람 눈치 안 봤어요. 사람 영광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뭐가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떤 권위일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서 내가 사례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사례비. 난 그걸 주장할 만한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래서 뭐라고요?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습니다.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어미의 마음이 뭐냐? 유순하게 하는 건데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정말 엄마가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처럼 복음에 신령한 젖을 먹이면서 품고 가는 거야. 못된 자식 있었을 거야. 있었겠지.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 인내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바울이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너희들 주머니 털어먹으려고 온 사람 사기꾼 그렇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덮고 내가 고달프지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자비량으로 해야만 좋다는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할 만큼 바울의 마음에 뭐예요? 어미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식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보면 알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들이 신경 쓰고 그런 거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잖아. 그냥 애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예, 그건 이제 좀 심하면 치맛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엄마의 마음은 뭐야? 자식이 지가 좋아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도록 그거에만 신경 쓰도록 나머지 구질구질하고 뒤치다거리는 엄마가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만 집중하고 예수에게만 집중하기 원했지 나까지 챙기고 바울의 일행들까지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고 섬기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일 없게 하려고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권리는 있으나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자, 10절은 그 다음 뭐냐? 아비의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흠없이 살았잖아. 그거 너희들 알지?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다. 아까는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뭐 했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럴 때는 매를 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안 돼! 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바울 사도님 너무 엄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내 안에 내 품 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내 품 밖에서는 절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 물들어 살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불편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미의 마음으로 자기가 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양대로 살았던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엄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뭐라고? 예수 닮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엄하게 안 되는 건 아니고 타협할 수 없는 건 타협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예,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 회개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믿은 게 끝이 아니야. 예수 믿은 걸로 끝내면 너 천국 못 들어가. 너, 네 믿음 진짜라는 거 증명해야 돼.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성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백성답게 뭐 해야 된다?
충성돼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니,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될 수 있어요? 너는 계명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옳게 여겨주셨다 말처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치셨어. 그러면 그 백성답게 이제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됨.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 그랬잖아. 거룩하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엊그저께까지 누리고 즐기던 그 세상 문화와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극장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술집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즐거웠던 거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주님 안에서 뭐라고? 죄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한다고? 끊어내야 돼. 그 친하던 친구들과 다 술 친구들 끊어내고 노는 친구들 끊어내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야. 구별돼. 의로워지려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의인 되었기에 의로워졌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니.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는 일에 바울이 때로는 아비의 마음 매를 들면서 어미의 마음 약 발라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매를 대놓고는 뭐야? 밤에 가면 누워있는 나한테 그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못난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못해서 자식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울면서 그러나 또 그들 앞에서는 엄한 아버지처럼 하면서 그리고 또 뒤로 가서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사례비 안 주죠. 근데도 뭐라고요? 11조 들어오고 헌금 들어오면 다 어떻게? 자기가 안 쓰고 통장 관리 잘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내가 쓴 거 없지? 이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다 도와줬어. 네. 교회 일에 다 쓴 거야. 나 여기서 한 푼도 1원 한 장도 가져간 거 없다. 너희들 나 의심하지 마라. 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 온 거 아니야. 나 이제 곧 있으면 또 떠날 거야. 이 교회 너희들이 알아서 맡아서 해. 이 재정도 니네가 낸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고. 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목회자들과 사명자들과 이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그렇게 충성되니? 너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는 성도들을 그렇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니? 근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대로 그냥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돼.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 그렇게 어렵게 돼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걸 모든 거, 9달 배 아파서 낳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게 고생이죠, 고통이죠. 그래도 생명이잖아, 생명.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죽지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다 하면서 가는 그 마음으로 결국 한 영혼을 건진 그 사람만이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요?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바울이 늘 반복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예,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돼.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다시 세상 길로 가고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막판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있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끄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